사람이 죽은 후 49일 잘못하면 이승을 떠돌게 된다. 삶은 끝나는 그 순간조차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사실은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곧바로 어디론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마음들, 아직 전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너무도 깊은 사랑과 미련이 그들을 이승에 머물게 합니다. 죽은 이는 그저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고 문득 스쳐 지나가는 기억 속에 머물며 조용히 말 걸어오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49일간 그들은 우리 곁을 맴돕니다. 이 영상은 그 49일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길 위에서 떠나지 못한 영혼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산자의 마음에 대해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말을 건네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의 문을 열어봅니다. 1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다. 모든 것은 끝이 나야 다시 시작된다. 꽃도 피었다 지고 강도 흘렀다 멈추며 숨도 들이쉬었다 내쉬는 순간 비로소 다음 숨을 준비하게 된다. 죽음도 그렇다. 누군가는 끝이라 여기고 누군가는 두려움이라 여기지만 실은 죽음은 또 하나의 문일 뿐이다. 삶과 삶 사이를 잇는 조용한 문.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열려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이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은 멈추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남는다. 그 의식을 우리는 중음이라 부른다. 중음의 시간은 49일. 이 시간 동안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한 채 떠돈다. 그들은 죽었다고 해서 곧장 극락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삶에서 짓고 남긴 업이 무거운 짐이 되어 발을 붙잡고 길을 잃게 만든다. 49일,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무엇을 놓지 못했는지, 무엇을 되짚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맺지 못해 남겨두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 만일 산자에게 너무 큰 원망을 품었거나 사랑을 지나치게 집착했거나 무엇 하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곁을 서성이거나 자신이 머물던 공간에 계속 머무르기도 한다. 그리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혹은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느낀다.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이유 없는 서늘함이 느껴지거나 문득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꿈속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밤. 사실은 그런 징후들이 떠나지 못한 이들의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의 무게를 쉽게 넘기지 마라. 죽은 자는 이승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들을 이승에 붙잡아 두는 건 산 자들의 마음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심한 원망과 회한으로 그들을 이승에 붙잡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이다. 죽은 자의 49일 여정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왜 떠나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지, 그리고 그 길에 산자가 어떻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문을 열어보자. 2부 49일의 시간, 중음신의 여정.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몸은 이 땅 위에 남고, 의식은 천천히 이승과 저승 사이의 강을 건넙니다. 그 의식을 우리는 중음신이라 부릅니다. 중음이란 삶과 삶 사이, 세상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그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입니다. 49일,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혼이 떠나는 시간이며 그가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죽은 이가 중음의 세계에 들어서면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더는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그 슬픔 속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떠날 준비가 안 되었기에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고 수많은 감정을 남깁니다. 그 인연이 깊었을수록, 그 감정이 날카로웠을수록 떠나는 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49일의 시간은 그 영혼이 스스로를 정리하고 이승을 놓아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깊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산자의 기도, 산자의 울음, 산자의 기억이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리움이 너무 크면 그 영혼은 미련으로 발이 묶이고, 원망이 너무 깊으면 그 영혼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따뜻한 이별의 기도와 가벼운 놓아보냄의 마음은 그들이 평온하게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며 기도를 올리고 그 길이 고요하고 밝게 열릴 수 있기를 정성을 다해 빌었던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사이, 그 어디쯤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살핍니다. 산자가 울 때 함께 울고, 산자가 편안할 때 그제야 안심합니다. 죽음은 분리이지만 그 49일은 연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이 연결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갈 길을 평온하게 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자 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배웅입니다. 중음의 여정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조용히 흘러갑니다. 3부, 떠돌게 되는 영혼들에겐 이유가 있다.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반복되는 악몽을 꾸고 문득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소스라치곤 합니다. 혼자 있는 방인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이라 부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그 존재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떠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승을 맴돌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이들입니다. 죽은 이는 모두 곧장 극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살면서 지은 선업과 덕으로 조용히 빛을 따라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삶에서 맺지 못한 원한, 놓지 못한 미련, 되갚지 못한 슬픔으로 인해 그 문을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영혼들은 중음의 시간이 끝나도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살던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자주 다니던 길을 떠돌기도 하며
가족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떠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공통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받은 깊은 상처,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무거운 돌처럼 가슴에 얹혀 있으면 그들은 절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둘째,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사랑했던 마음, 특정한 사람, 재산, 집, 혹은 미완의 과업,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뀐 순간 영혼은 그 대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셋째,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낯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혼란 속에서 그냥 이 자리에 남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산자의 붙잡음입니다. 제발 가지 마. 날 두고 왜 떠나? 끝났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영혼의 발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때론 그들을 이승에 묶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아 떠나지 못한 이들.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손을 쥐어주는 것,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떠돌게 되는 영혼들에겐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의 여정은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4부, 이승에 남겨진 미련과 집착. 죽음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것은 남겨진 채로 이어집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 전하지 못한 감사, 지켜주지 못한 약속, 그리고 끝내놓지 못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이승의 미련이 되어 영혼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긴 채로 떠납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죽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종종 떠나지 못하고 머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연인은 서로를 놓지 못한 채 계속 이승을 맴돌게 됩니다. 저 아이를 두고 내가 어찌 떠나겠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할수록 떠나는 일은 멀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살아온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물건들,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재산, 그 모든 것이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기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룬 지위나 명예, 영혼조차 얽매여 그 장소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조차 쉽게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영혼을 머무르게 하며 끝내는 고통을 키우기도 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영혼은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산자의 삶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자꾸만 누군가 생각나고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으며 어느 공간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건 아직도 그 인연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했을 때 남겨진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편히 가십시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놓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았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비로소 영혼을 가볍게 하고 그 여정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미련과 집착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가장 깊은 모습은 놓아보내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그들의 길이 더 이상 어둡지 않도록 우리가 등불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5부 살아있는 이들이 도와야 하는 이유. 죽은 자는 죽음으로 모든 걸 마무리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여정은 산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그들의 길은 더 밝아지기도 하고 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영혼은 떠났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의 끈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어져 죽은 이의 마음에 닿고 산자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실제로 그들에게 도달합니다. 조용한 중음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산자의 기도를 듣고 그 울음에 귀를 기울이며 안도하기도 하고 혹은 더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나요? 그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곧 길이 된다. 따뜻한 생각은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미움과 하는 그들의 길을 무겁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자의 기도는 죽은 자의 어두운 밤에 켜지는 등불입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은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떠돕니다. 이럴 때 산자의 정성은 하늘에 닿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 전하는 진심입니다. 매일 촛불 하나를 밝히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안정을 찾고 조금씩 빛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자의 평온은 죽은 자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자꾸만 슬퍼하고 죄책감을 놓지 못하고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마음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일 또한 죽은 이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들의 길도 밝아집니다. 결국 죽은 이를 위한 일이란 산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아름답게 맺는 것,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도리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자의 길에 등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6부 49제와 기도의 진짜 의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49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제를 지냅니다. 그것을 49제라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지 형식적인 의식이라 여기고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49제는 겉으로 보이는 의식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죽은 이를 위한 마지막 동행이며 산자가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7일에 한 번씩 자신의 생을 돌아보는 시간, 마음의 무게를 가늠하는 시간, 그 과정을 7번 반복하며 죽은 자는 비로소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마다 촛불을 밝히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죽은 이의 심판 앞에 놓이는 작은 연등이 되고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의지의 손이 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움으로 만든 바람이고 사랑으로 쌓은 다리입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며 전하는 말 한마디, 절 한 번, 연불 한 구절은 죽은 이에게는 길 위의 이정표가 되고 그 여정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노래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산자의 마음도 다듬습니다. 울기만 했던 이별을 비로소 감사와 용서로 바꾸고 붙잡기만 하던 마음을 서서히 놓아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49제는 죽은 자와 산 자, 두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함께 건넌 이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그저 인연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49일째 되는 날, 우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편히 가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그 말은 기도의 끝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떠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49제는 죽음을 마무리하는 의식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시간 위에 놓인 따뜻한 다리입니다. 7부, 이별을 넘어선 마지막 사랑의 표현.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마음의 아주 깊은 곳을 한 번 찢는 일입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비워두고 그 이름을 불러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 그 이별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죽음은 헤어짐이지만 이별은 남은 자의 몫입니다.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놓아보내지 못하고 미움과 억울함만 품은 채 살아간다면 그 죽음은 끝내 슬픔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감사함과 사랑으로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오히려 우리 삶에 남은 깊은 흔적이 됩니다. 죽은 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몫까지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응원하고 말없이 지켜보며 말없이 안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인사는 눈물 속의 붙잡음이 아니라 고요한 미소와 기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가십시오. 이 말들 속엔 남겨진 자의 용기와 떠나는 이의 평화가 함께 담깁니다. 이것이 이별을 넘어선 마지막 사랑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저 고마웠다고, 정말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닿는 순간, 이승과 저승의 거리는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죽은 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기억 속에, 당신의 눈동자 속에 조용히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울음을 거두고 기도를 남기세요.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웅입니다. 삶이 언젠가 죽음으로 이어지듯 죽음 또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별의 끝에 사랑이 남기를 바랍니다.